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했습니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려는 것은 첨탑이 하늘 꼭대기가 부족할 정도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 다 유럽 여행에 여행을 하거나 사진 말씀하지만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그런 성당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그런 교회당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전부가 종탑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그냥 세면으로 만든 게 없어요. 전부 대리석, 모자이크, 엄청난 최고의 작가들이 당대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200년, 300년 걸쳐가 만들어 놓은 성당들이, 어마어마한 성당들. 그 안에 들어가면 안이 전부가 다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와 예술, 학문, 과학,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사람답게, 사람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오늘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어 왔죠. 여기에는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정복하라, 번성하라, 내가 준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없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곧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불쏘시개처럼 일회용처럼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치인들에게 국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정치인들 판이 됐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죠. 국민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용만 하고, 인간이 사라진 정치, 그런 것은 타락한 정치, 부패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위한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600년, 700년 전에 지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바치고 자기 삶을 바치고 자기 은사를 바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재산을 바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사람의 고해를 짠 그 성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다 우상거리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는 다 우상단지처럼 되고, 무엇을 만져야만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줄을 그냥 끝없이 서 있는 그런 것, 다 우상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사람을 고혈을 짜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 당연하죠. 목사가 사람을 위해서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붉은 지붕으로 아주 300년, 500년 된 일반 가옥들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세계 유네스코의 그 마을 전체가 다 등재된 곳이 몇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마을 전체 300년, 500년 온 전통으로 건물을 보존해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지 않은 마을에 제일 중간에, 제일 센터에 어마어마한 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마을들마다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았던 농민들과 그 당시에 성당 주변의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안식처로 삼았을까? 성당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원성을 했을까? 어마어마한 건물이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듯이 민초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건물들,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성당 건물이 사람들이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가 존경을 받을까, 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외면으로는 어디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밀한 조각과 모자이크,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 지금 이 과학과 건축이 발달해도 그런 건축을 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건축들입니다. 정말 그 도시를 압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뭐 사진이나 동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금딱질 입혀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의 교회 내부는 비성경적이고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고행, 사람의 노력, 사람이 구제하는 것, 사람의 공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됐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네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이 구원받는 척도가 되어가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조악해서 아주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있는 예수님의 상을 뭐 하려고 만들어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오듯이 이러한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시대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주잉글리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당시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잘못된 성경관을 지적하면서 파이브 솔라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파이브 솔라, 5가지의 솔라.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다만, 영어로 하면 only 그런 뜻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써.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기치로 걸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개혁교회는 동일하게 이 5가지를 믿음과 구원의 체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일, 오늘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로워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교처럼 죄 많은 사람도 12의 혈증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부정탄 여인처럼 살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딸린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잘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막 구조를 좀 대충 아시겠죠? 예.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입구가 건물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뜰 마당이라는 게 넓었습니다. 예.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건물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들어가자마자 얼굴에 그냥 머리 이마에 문둥병이 하나는 때려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그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지 다 마당까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다 정해 놓았습니다. 마당까지만 갔습니다. 그 안에 두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며 드나들었습니다. 거기는 7개의 등장, 분향하는 분향단, 그리고 떡상을 해놓고 떡을 치우거나 등불을 켜거나 그런 등등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당번이 되면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큰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그 휘장 들어가는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돌로 써준 율법이 있는 법궤를 장방향 45cm로 되어 있는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휘장을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하고 다 입고 마지막에 발에다가 금방울을 차가지고 줄을 엮어놨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잡아당겼습니다. 그를 비상용도로 발에다가 금방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고 있다는 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소리가 없으면 잡아당기기 위해서 금방울을 발에 걸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휘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16장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까지 큰 커튼이 서져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열어봐서도 안 된다니까요. 궁금해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출입 금지, 그게 휘장의 뜻입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 1년 된 것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양손에 담았어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피는 죄를 사한다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피를 담았습니다. 또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죄와 나의 죄를 너에게 인계한다. 너에게 전가한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급한 계곡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계했던 양을 가서 급한 경사가 있는 곳에 버려버리면 그것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찢어지고 바디에 터지면서 창자가 다 터져나와 찢겨지고 그 피냄새를 맡고 이리와 늑대가 와서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 아사셀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아사셀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부르짖을 때 성소의 휘장, 예루살렘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휘장 안에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휘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대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미로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같으면 마당 뜰까지도 가기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휘장에 찢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것도 단번에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솔라 그라치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요,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방인에게 꽁꽁 닫혀있는 문도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사함을 받는 길을 주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시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망이 크지요. 야망이 크면 클수록 잠을 못 자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꿈도 없이 야망도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인간 세상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에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거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한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조차 안 난다니까. 다 허무한 것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도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 때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고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와서 병원에 계세요. 그러는데 제 기도가 또 달라졌어요. 네. 저는 언제든지 가면 알아봐요. 우리 큰아들, 우리 맏아들, 우리 김 목사 최고다 그러는데 만세 하는데, 내 여동생들, 남동생 가면 누구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내 숟가락으로 내 입에 밥을 떠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뭘 많이 쌓아뒀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얼굴을 세수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이 내 옷을 벗기고 용변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으로 야야 네가 누구지 뭐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요즘 건강에 노이로제 돼가지고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뭐는 아침에 먹고 뭐는 저녁에 먹고, 물론 그렇게 나는 하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거 건강에 도움 된다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거기 집중하면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 되니까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먹는다고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가면 교통사고 안 나요? 들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내 숟가락으로 내가 떠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병원에 누워서 남이 떠주는 밥이랑 먹고 호스로 그냥 소대면 빼고 그러면서 1년 2년 살아봐.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저것이 한 가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매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 야욕이니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울타리, 탐욕이라고 하는 교도소 안에 갇혀가지고 종신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탐욕의 종신형을 선고받아가 평생도록 탐욕의 노예로 그렇게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욕심 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쁜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은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치아. 그게 무슨 뜻이라고? 오직 은혜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직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걸 느꼈다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에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 갑절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이 끝날 때까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